요즘 SNS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맞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접종할 때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당뇨하고 고지혈증 약을 받는데 지난주에 가서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한 지 오래돼서 피 검사를 좀 하자고 해서 피도 또 뽑았습니다. 혈액을 제치하는데 간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동네도 백신을 여기서 병원에서 투여하기 시작했습니까? 투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간호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백신을 맞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간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백신을 빨리 맞아야 한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간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냐고 무슨 말이냐고 이거. 제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4일 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 성공에도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회복도 느려질 것이다. 아시아 국가 백신 접종률이 3% 미만입니다. 한국은 1.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44%, 미국 25%, 이스라엘은 60%가 넘어서 이제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일상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서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고통스럽답니다. 죽고 싶답니다. 정말로. 그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아픔을 겪다가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종차별과 혐오감으로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아시아계의 인종들 인종차별하는 문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나가서는 경제도 무너뜨리고 사회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백신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네, 맞아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맞으셔야 합니다. 빨리 맞으셔야 합니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죽으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안전하게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이 같은 맥락의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코로나19 해결이 백신이라면 죄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네, 믿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재 세상에는 죄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처럼 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서로 간의 시기, 질투, 차별, 혐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고생 시키다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땅과 자연까지도 피해를 입었고 경제와 사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죄 바이러스가 인류 전체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의 치료제를 맞는 일입니다. 그 치료제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제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갖다 두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감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가 이제는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이 주어졌는데 그만 슬픔과 괴로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을 쭉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도서 2장 23절에 그가 맺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죄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확진이 되면 그런 인생이 됩니다.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잠자리에서조차도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도 죄 확진자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죄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보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보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죄의 치료제를 만드시고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이 너무 중차대한 일이라서 다른 이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서 아들이시는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적임자로 선택하셨다라는 뜻이고, 그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임명장을 수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2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실 때에 첫 번째로 설교한 본문이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설교하시며 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될 그러한 복음의 예언입니다.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오셨는지도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팔복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죄로 확진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확진자가 치료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 확진자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왜 확진자가 되었을까?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너무 많이 우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화, 온유한 마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 되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가 치료를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선포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은 선포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해라는 단어는 희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이 피곤한 땅을 쉬게 하십니다. 또한 7년의 안식년, 곧 49년을 지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년째 희년이 되면 부채를 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은행에 융자금들이 다 있는데 50년 만에 그 융자금들을 다 없애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년이 되면 모든 땅들은 원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살기 어려워서 땅을 저당 잡혀서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경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었습니다. 좀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두하고 연구하면 여기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하고 더 어려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착취받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은혜해를 선포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이 용서받고 해결되었다. 너에게 주었던 기업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죄와 죽음의 종, 사단의 종의 포로 신세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복음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good new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good news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good news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새 생명을 받는다, 새 사람이 된다,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바벨론 포로 신세였었을 때에는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재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해방된 후에,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백화점을 가든지 어떤 물건들을 사러 가면 물건들을 쭉 디스플레이 해놓았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펼쳐놓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본문 4절로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오래도록 황폐했던 곳들이 재건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남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들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회파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말입니다. 황폐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원히 구원함을 받으면 그 황폐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심령이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들,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시 세움받는다라는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주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어져서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나 곧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갇혀 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선포되어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면서 이제는 24시간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쇠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늘 한국에 대해서 벌써 20년 전부터 염려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전에는 한국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 한국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의 고국에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가서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20년, 30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그 속도를 10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신앙 상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감염 위험성 때문에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냐고 물었더니 남녀 학생들 5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남자보다 여학생들이 좀 더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이 주일날 외부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친구들끼리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안 드리고 만나서 교제하게 되어서 더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학생들 5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남녀 학생들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5년도 지금부터 6년 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년 전에 중고등부 신자 비율이 3.8%였었습니다. 100명 중에서 4명의 학생들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으니까 3.8%에서 더 많이 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선교지가 해외가 아니라 청소년부, 중고등부가 우리나라의 선교지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제기구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를 4차 산업의 시범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단한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4차 산업의 시범 국가, 그 나라를 보려면 누구를 봐라? 대한민국을 봐라.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었고 교육 플랫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고 이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교육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조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이 입시 제도에 짓눌려서 우선순위가 입시에 물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 성취도가 오르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진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과 사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의 직장과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기러기 아빠가 되면서 기러기 엄마가 되면서까지도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자녀들이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6년 전 통계인데 주일날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신자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에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학부모가 35%가 그렇게 존중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집사님들, 학부모가 41%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들보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6% 요만큼 믿음이 좋습니다. 입시 제도에 짓눌린 청소년부가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청소년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주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한 주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은 2시간, 많으면 3시간입니다. 168대 3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일날 국가고시가 있고 자격시험이 있고 토플 시험이 있고 토익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랍니다.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 때 자기들이 저 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 네 번째로는 중학생이 되면 성인과 같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미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되면 성인과 똑같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신앙의 멘토가 누구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역자를 만나야 되고 부모님들이 신앙의 멘토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좋은 주변의 선생님들, 친구들,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보십시오. 한 주간 얘네들이 얼마나 피곤한 일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주 전인가 줌으로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줌으로 이제 영상으로 드린 몇 가정 신방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인데
교회 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옷도 막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 대충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그 게임 놀이하고 뭐 이렇게 그 친구하고 얘기하느라고 그 신방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일상을 살면서 이 주일날 하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온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걔네들에게는 큰 신앙의 결단이 아니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학생이 되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제 신앙에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심각한 교회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앉아 계십니다. 늘 저에게 컴플레인 하는 게 뭔가 하면 왜 주일날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느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신세대의 찬양 레퍼토리를 보면서 왜 찬송가의 비율이 적냐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라는 것이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쭉 보면 옛날부터 이 찬송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거 여기 이 교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기타, 드럼 이런 거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제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세대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기성세대는 여전히 옛 삶에서 옛 신앙에서 기정관념에서 아이들을 비난하고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같이 앉아 있어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 예배가 지금 저희는 예배를 이렇게 믹서했는데 전통적인 예배도 아니고 뭐 아주 앞서 있는 그런 예배도 아닌 그런 상태인데 전통적인 예배를 우리도 꽤 오래 드렸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이 신세대들은 왜 그렇게 구태의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구태의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확 닫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송가만 부르면 우리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을 텐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한 문화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적절하게 시대에 맞는 예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공예배 참여가 중요하고 부서별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주일날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주일이 아니라 주일에 오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회복이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필요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바라기는 사실은 이 예배 시간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한 순서를 맞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만 초등부 아이가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든지 청소년부가 성경을 읽어주든지 해서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낼 필요성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왜 코로나19를 우리가 염려합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에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날씨도 추적추적한 이 날씨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오셔서 졸고 계셔도 감사합니다. 졸지 않으면 더 감사할 텐데 참.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으면 심령이 회복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이 넘쳐나고 그런 예배자가 되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질적인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언젠가 제가 택시를 탔더니 그 운전 기사님이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전도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얘기도 던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기사분께서 뭐라는가 하면 손님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다니려면 돈 없으면 못 다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유 교회 나가면요 11조 감사 건축 선교 총마을 하는데 진짜 이게 목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내가 그때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뭐 너무 감사하지만 안 하셔도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곳이다. 돈이 없으면 교회 못 가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 새 심령이 되고 정말 예배를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물질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삶이 예배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2021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들이 2021년에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8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뭐였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나라 이스라엘을 한 곳에 정착시켜 주겠다. 내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내 자녀가 너의 왕위를 이어받게 해 주겠다. 내 자녀가 좀 잘못해도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않겠다.
내 가문과 내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생애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듣게 하신다랍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야,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지금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 하면, 마음이 피폐해졌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삶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보장,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보장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매일매일 어떠한 삶을 사느냐?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됨을 약속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네, 맞으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맞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빨리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1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들어오신 것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당신, 마음이 상한 당신, 포로된 당신, 갇혀있는 당신, 슬퍼하는 당신을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당신을 구원하시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심령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확실하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당신을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종료주일 당신의 인생 속으로, 당신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